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주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매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디모데가 할례 받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지 않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 장을 통째로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이야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키가 항상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대도시에 가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좀 익숙한 곳이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쁜 일 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선하신 일을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실 비두니아도
아시아 쪽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런데요, 요 다음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환상 속에서 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건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걸까? 허락지 않으신 건 어떻게 허락지 않으신 것일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누가가 그 내용을 기록했을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그렇게 음성으로 말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허락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는 사탄의 감동이 있었어요. 사단이 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뭘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팔고 싶어져요. 자, 사단의 감동으로 원함이 생겼어요. 이걸 사탄의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감동은 뭐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아시아로 가는 것이 싫어졌어요. 아시아로 가는 것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라, 이상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평안이 없어. 바울, 당신도 그래요? 나도 평안이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네와 나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깨닫고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 성령의 감동 이야기를 6절, 7절에 넣어 놓으시고 디모데의 할례 이야기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으셨냐면 성령의 감동을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있지만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원함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는요, 세 가지 원함이 있어요. 나의 원함이 있고, 성령의 원함이 있고, 악한 영의 원함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원함 속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원함을 구별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여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온 집안이 구원받아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그 빌립보서가 성경이 되었고 그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에 처해도 내가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평안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가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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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세 이야기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상생활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포기하라예요. 포기하라. 여러분, 디모데 할례 받는 이야기가 처음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6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 15장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원인이 뭐죠? 바울이 마가를 품지 못해서 그래요.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앞에서 큰 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겁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조카잖아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이 칼 같은 바울이 그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우리 힘들게 하고 포기한 마가를 데려가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신라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성품을 아시겠죠? 바울의 그 자존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16장에 넘어와 가지고요, 루스라는 어떤 곳이죠? 바울이 가장 큰 고난을 겪은 곳이에요. 기억하세요?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바울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보니까 믿는 형제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루스라에서 디모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픈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는 형제였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헬란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혼혈 디모데를 무시했어요. 특별히 할례 받지 않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유하고 할례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을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러분, 마가를 품지 못해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유대인을 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해요.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아요. 성령의 감동이 이런 기적을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품었는지,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었는지.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쉬운 번역이에요.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포기했어요. 자유를 포기하니 종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혼을 얻기 위함이에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어요. 유대인됨도 자유인됨도,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교육받은 바리새인도 버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사람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자존감을 포기하면 사람을 얻어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시아의 에베소는 선교의 요충지예요. 그곳에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오고 수없이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교적 전략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Just do it. 그냥 해버려. 그냥 해버려. 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네. 그래서 내 계획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동이에요. 기도하라라는 감동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기도로, 성령의 감동인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빌립보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죠. 그렇죠? 네. 루디아는요,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고 개척 member예요. 근데 그 엄청난 만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데요.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자, 여러분, 빌립보에 갔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감동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싶으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처소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처를 찾다가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그 집으로 사도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부분을 딱 강조하시고 루디아와 헤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는데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구절도 16절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 이 여종을 고친 다음에 이 여종에게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참소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저들이 이상한 말로 혼란스럽게 한다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그 여종을 만나게 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된 과정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도하라는 감동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기도의 결과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특별히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대상을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가장 큰 지혜가 기도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고요. 기도하는 처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평생 잊지 못할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에 온 집안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그 의미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처소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 복된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처소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건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처소가 있고 내 직장에 내가 기도하는 처소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내가 기도의 처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 기도하라. 네.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얘기 마지막 끝나기 전에 꼭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죠. 그렇죠? 그때 자정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보이시죠? 모든 역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중에 제일 중요한 감동이 뭐예요? 기도하라예요. 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로마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예, 성경 전체에 이 로마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6번 나와요. 근데 그 6번 나오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4번 나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로마라는 단어가 이 16장에 강조되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로마라는 단어가 왜 강조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옥에 갇힌 이유가 로마 시민권자인 그들을 희롱하고 그리고 소동시켰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됐는데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16장에 왔잖아요. 바나바는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나바하고 왔으면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 못해요. 왜? 바나바가 혼자 다 두들겨 맞을 거니까.
그런데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신라가 잠깐! 너도 로마 시민권자냐? 우리도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두들겨 맞을 필요도 없고 옥에 갇힐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간수의 상사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죠. 그때 그들이 영어로 freaked out, 아주 패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울과 신라가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두들겨 맞을 필요도 없어요. 옥에 갇힐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 것 같아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왠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사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두들겨 맞는 것이 두려워서 잠깐 우리가 시민권자인데 그랬으면요,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간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다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싫어해요. 그래서 변명을 많이 해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그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이 다 헛거돼요. 왜?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빌라도 죽어! 한마디 하면 빌라도 죽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한마디 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잖아요. 무화과나무도 죽는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다 죽어요. 채찍 때리는 로마 군병 무지 아프네,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의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억울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그거 보면서 midnight, 자정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왜 기다렸을까? 아니,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신라, 성령 충만함으로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도 안 했던 바울과 신라가 왜 갇히자 말자 찬송하고 갇히자 말자 기도하지 왜 midnight, 자정까지 기다렸을까? 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게 돼요. 성령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자정까지. 여러분,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으로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즉결처형 당하는 거예요. 바로 죽어요. 재판도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딱 도망간 걸 보고 나는 죽었다.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그냥 자결해서 죽자. 그러고 칼 꺼내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 구원 받는 거 보니까 가족도 다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극적으로 잠깐 멈춰라. 예. 그때 은혜를 봐요.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두워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두웠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둡지 않았으면 옥문은 안 열렸는데 도망가진 않았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정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그 씻기는 과정 속에 온 가족이 나와 복음을 듣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을 보세요. 성령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다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감동이요, 십자가를 지는 건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요, 부활을 기다리며 인내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다음에 27절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을 이기는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포기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 악한 영의 감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탕자처럼 품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위로하시고 잔치 벌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찬양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이 모든 완벽한 구원의 계획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포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